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확신 가진 믿음. 강단 말씀만 일단 잠시만 한번 살펴보고, 자, 어, 확신 가진 믿음, 이렇게 강단 말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일단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전체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핵심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거를 강조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요한일서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응답하시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런 환란이 오고 저런 핍박이 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 성경들이 기록한 성경들의 주제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기록 목적은 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5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만 가지고 있어라. 이게 요한 3서, 요한 1서 5장에 요번에 본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증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되고,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증거입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했으면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거 증거 삼으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꿈을 꿨다든지 뭐 하나님을 봤다 그래. 이거 다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6번째,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왜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정신만 차리면 산대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그러면 당황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데 보세요. 분명한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세워진 자라고 한다면은 당황하지 말고 답을 찾으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길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 역사의식.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 시대를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를 통해서 이 사명 위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누가 가야 되느냐? 내가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길 것입니다. 요번 주 강단 말씀 쭉 얘기하면서 좀 저하고 만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상이 다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요. 그게 시대예요. 이상한 놈도 많다는 거예요. 부장님도 어제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배경들이 바로 그러한 인간 갈등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거기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네요. 아주 보통 그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유대인이 놓친 것. 유대인들이 뭘 놓쳤습니까? 이거를 초대교회가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놓친 것이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놓친 거를 초대교회가 찾은 거예요. 교회가 뭘 놓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놓친 것, 뭘 놓쳤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이거를 놓쳤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선교입니다. 이건 절대 회복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카톡에다만 필리핀 선교, 필리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올렸더니 몇 분들이 금방 하셨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난 아직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선교에 대한 마음, 이걸 갖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뭘 놓쳤느냐? 유대인들 놓친 게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은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잡고 있었냐면요,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잡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꾸 뭐냐면 자신들이 있는 전통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떠한 그 규례라든지 내려온 거. 죄송합니다. 이걸 잡고 있었어요. 천주교회가 지금 뭐 놓친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치고 거기는요 이상한 거 잡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기록했느냐? 결국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거기는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우위입니다. 성경 말씀의 우위가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이 우위예요. 이러니까 성경은 한 30%밖에 안 믿어요. 교황의 말은 한 40%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왜 놓쳤을까요? 놓친 이유 이거예요. 앞서서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요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놓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선교를 놓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놓치니까는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는요 요셉이 있는 동안은 세계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 이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얼마나 대우를 받았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거 딱 나눠주고 거기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땅까지 줬다니까요. 그랬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좀 잘 나가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자꾸 놓치더라고요. 전 세계가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로 다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타락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노예로 완전히 삼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는 그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가서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 왜 보내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며?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어요. 전혀 여호와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완전히 어디로 가느냐? 포로로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으로 거기 가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 렘넌트들이 그거 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 친구들,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중에 그래도 몇몇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한 313년이죠. 313년에 이 로마를 완전히 국교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자, 오늘날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 문재인이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문재인이가 복음 깨닫고 예수 믿었어. 늦게.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국교하자. 어떻게 되겠어요? 중들이 난리 나죠. 목탁 두드리면서 데모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 시대는요, 모든 중요 요소마다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고 어디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증거, 전쟁이 이거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다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어디예요? 결국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 선교를 놓치니까 자꾸 뭐냐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그랬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한 단체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선교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미 그곳에 15나라가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예 15나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빌립이 어디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간다.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이게 어느 부대냐 하면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지원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 지원 부대가 한 300 내지 6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맡은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게 뭐냐? 특수부대입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일반 보병의 그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병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 이방인이라고 안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상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보자기에서 부정한 짐승, 그들이 먹기 어려운 그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 3번씩이나 올라왔다 내려왔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3번씩이나 올라오는데 그게 뭔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에. 그래 이방인 사람 부르자. 하나님이 깨끗하다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이 사람 전혀 선교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간 겁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하느냐,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제대로 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237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실제로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파송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그러세요. 니게르라는 것이 그냥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시몬이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이 사람의 말은 그 유대인은 우리 지금 황인족 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얼굴이, 색깔이.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근데 흑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니까 아프리카에서 시몬 아프리카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친동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나엔, 이런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이 사람들 조직이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237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거죠. 아시아로 막 못 가게 하니까 마게도냐로.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기에서도 뭐냐면 여기에 선교사 파송하는데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저기 박이호 정혜건 선교사님, 거기 이제 우리도 거기 같이 PDTC 학교로 선교를 하잖아요. 신학교를. 근데 거기서 이제 졸업한 이제 그 목회자들, 실제로 교회 하는 목회자들하고 완전히 어디로 가냐면 산쪽으로 들어가요. 산쪽으로.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 아니고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박유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을 가요.
완전히 꼬불꼬불꼬불하고 막 길이나 좋아요? 길도 안 좋고. 그래도 거기서 또 이제 꼬불꼬불한데 추월도 못해요. 앞에서 또 내려오는 거. 이게 또 그냥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니까는 큰 트럭들이 있으면은요, 이게 그냥 졸졸 따라가야 돼. 우리 윤석열 전사 이제 거기 가서 박유 같은 데 살아봤으니까 알지. 아, 계속 따라가요. 답도 그러면 조금 틈 있으면 휑 하고 저 하면 앞에서 차가 탄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그 사람들이야 뭐 이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7시간 차 타고 오던 거기 갔다 오는데 아이고 엄청 힘들더라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산 쪽에 들어갔더라고, 산 쪽에. 그래서 내가 그 다운 받아가지고 선교방에다 좀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 보면 산족들은 완전히 산이요, 계단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별을 심는 거예요, 돈으로 다. 그리고 이상한 거 쓰고 다니고 창 들고 있고. 그래서 오천 종족 빈 곳 확실히 찾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뭐냐면 또 학생들 또 이렇게, 예? 또 PDTC 학교 오겠다는 학생들이 있대요. 또 그러면서 또 문자 보냈다가 한 사람 키우면 50달러씩인데 좀 선교 좀 하라고. 자,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저희 정영훈 선교사님 나이 많아요. 저보다 4살인가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살인가 5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신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분이 5천 종족, 산족 그 종족 있잖아요. 나라하고 또 237 나라에 또 종족 5천 종족이 사실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더라도 에베소 지역 복음화 하기 전에 뭐부터 받았는지 보세요. 237의 회복은 바로 성령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이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좀 일찍 일어나서 이거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식기도. 하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수첩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수첩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려워도 이게 자꾸 습관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식기도,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그래서 무식기도로 연결되죠. 이거 계속 그냥 하다가 좀 말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저기 청소년들 뭐 보면은 어린 애들이 뭐 성인병이 걸리고 그런다는데, 음식도 음식이지만 진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찍 일어나서 조금씩 운동을 하는 거, 이거 습관 가는 거.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정말 습관이 되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운동하는 게 이거 어렵거든요. 애들은요, 랩런트들은 어려워요. 학교 가기도 바빠. 밤늦게까지 그냥 공부하면 괜찮은데 공부 안 하고 엉뚱하게 타고. 예? 요즘에는 핸드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너 핸드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전에는 하다 안 하다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니까 가야 돼요. 어쩌다가 이제 비가 온다든지 못 가면은 어떤 저녁이라도 가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때는 제가 또 아침에 조금 마음이 바빠요.
운동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가요. 이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은 좀 이상해. 운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습관이거든요. 습관.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는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나이 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자꾸 편해지고 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못하고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이라도 해도 돼요. 지금 보면은 랩런트가 저한테 이거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문으로 하는 거를 기수첩에다가 딱 그걸 딱 써놓고서는 옆에다가 볼펜 딱 옆에 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요. 볼펜 딱 놓고. 근데 그 전에 조금 하다가 안 했거든요. 요즘에 또 새로 시작했는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항상 이름 똑같아. 전도 누구 아빠가 불신자다 아빠 써놓고 또 친구 또 써놓고 맨날 그거 괜찮아. 그래도 사실은 오늘의 내가 움직이는데 어디 전도에 대해서 내가 할 사람이 있는가 찾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 가는 건데 괜찮습니다. 매일 쓴 사람 또 쓰고 또 쓰고 매일 쓰는 게 그게 전도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 거기다 쓸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쓰는 순간에도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하라. 생각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경제는 우리 정말로 이거 랩런트도 그렇고요. 이거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경제.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학업 있잖아요. 그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드시 뭐냐 조금 공부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습관이 뭐가 되느냐 자꾸 하면은 뭐냐면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이 되면은 이게 뭐냐면 뿌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성공자가 이래서 이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 이제는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가 발견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놓쳐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